이번에 갔다 왔을 때 참 귀한 강사들을 만났습니다. 아나운서이신 분도 만났고요. 또 장애인들 인권을 변호하는 변호사님도 만났습니다. 좀 재밌고 특별했던 거는 악동 뮤지션의 아버지 되시는 이성근 선교사님도 이번에 뵙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섬기는 목사님들,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좋은 강사들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굉장히 특별한 교제들을 나누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청소년 아이들입니다. 이번에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한 나라는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나라에서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 있는 애들하고 달라요. 청소년들이 한국에 있는 애들하고 달라요. 맨 마지막 시간을 앞에 두고 아이들이 본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식당에서 아이들끼리 노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유스 청소년들의 찬양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호와여 진죄만 내게 임하소서. 하나나도 굽빗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나소서. 여러분 눈에는 그냥 청소년으로 보이죠.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자녀이기도 하고 평신도이기도 한데, 얘네들은 한번 흩어지면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누가 어른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기타를 치면서 아이패드에서 박자를 맞춰가면서 이게 찬양하는 모습은 진짜 어른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아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유럽에 있는 코스타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손을 뻗어서 그들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멀리 유럽까지 이 축복이 날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나라 정부가 갑자기 미쳐서 바닥에 성경책을 두고 아니면 예수님의 상을 두고 이것을 밟아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러나 밟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런데 이게 나 혼자 밟고 지나가면 나만 사는 게 아니고요. 내 가족을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고, 네가 이걸 밟지 않으면 네 가족을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책과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시겠습니까? 17세기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한 장의 모습은 후미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밟고 지나가서 이것을 지나가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것을 못 밟으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럼 사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천지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법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만희 개새끼.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신천지가 있어서 방금 이것을 따라하지 못한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추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나가사키라고 하는 지역을 언젠가 여러분을 모시고 갈 기회가 있다면, 나가사키는 일본의 순교자들의 역사가 묻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우리는 나가사키 짬뽕만 알아요. 나가사키는 짬뽕으로 유명한 데가 아닙니다. 실제로 나가사키 가서 짬뽕 드셔보세요. 맛없어요. 한국 짬뽕이 맛있습니다. 나가사키는 짬뽕이 유명한 데가 아니고요. 순교자들이 많이 배출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2019년도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저는 이동호 목사님과 한국 또 미국 목사님들, 선교단체의 수장들과 함께 일본 이 지역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소토메이 해변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을 지나갈 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지도에 일본은 바다가 많잖아요. 딱 버스가 섰는데요. 바다가 이렇게 쫙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한 비석이 있었어요. 그 비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인간은 이렇게도 슬픈데 주여 바다는 너무도 푸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제가 내렸을 때 본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바다에 이 비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인간은 이렇게도 슬픈데 주님 바다는 너무도 푸릅니다. 이것은 한 권의 책 사일런스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책에 일본 작가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침묵 속의 문장입니다. 이 마을 구석구석 곳곳에는 이 신부들이 지어놓은 옛날 성당들이 있어요. 저를 보여주세요. 그 성당들이 아름답게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 뒤에는 아주 서글픈 비극들이 새겨져 있는 곳이죠. 이 마을 자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지역에는 이 키리스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했던 피해 역사가 17세기에 묻어있던 동네입니다. 방금 보신 이 순교의 장면, 물이 빠진 바다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기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저 바다는요, 물이 들어오면 십자가가 잠겨버릴 정도로 깊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묶어놓고 중간에 나 예수 안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살려줍니다. 근데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 그러면 저렇게 해서 수장시켜 버리는 거죠. 사일런스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영화는 굉장히 슬프고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 영화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카쿠레 키리스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50년 동안 숨어서 믿음을 지킨 카쿠레 키리스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7세기 일본에서 기독교가 금지되자 이 신자들이 숨어서 250년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상은 카쿠레 키리스탄의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신부가 외국 사람처럼 보이죠. 일본 사람들, 어린아이들 보이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1500년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1800년대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왔는데 일본은 1500년대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성경도 없었습니다. 목회자도 없었어요. 있으면 다 죽이니까. 교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8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교회 건물이 없어도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카쿠레 키리스탄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선교사도 없고 목사도 없으니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불자들이었거나 그리고 신도 사람들, 다문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보시는 이 모습이요, 성모 마리아상입니다. 근데 관음보살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변질돼요. 정부에서 와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 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상이다, 성모 마리아의 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불상, 이런 동상, 이런 상을 숭배하지 않아요. 이런 아이콘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기 시작해요. 250년 동안. 그들이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방식이 오라시오라고 그래서요, 라틴어와 포르투갈의 언어를 가지고 막 연부를 외우듯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도해주는 목사나 신부나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묘호랑개교라고 하는 거기서 보면 남묘호랑개교 그거를 막 3000번을 하면은 병이 낫는다 그러잖아요. 아멘. 남묘호랑개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장례식 치르면서요,
기독교인들이 가서 찬양을 막 부르잖아요. 근데 남묘호랑개교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딱 3명이 삼각편대로, 한 명이 아마 그분이 대빵인 것 같아요. 가운데에 앉고, 그다음에 뒤에 딱 2명이 앉아서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 이거를 한 3,000번을 거기서 하는데요. 와, 무섭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무섭습니다. 쩌렁쩌렁해요. 영성 자체가 달라요. 사단이, 악마가 그 안에 역사하는 게 막 느껴지는 게 보여요.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장례식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소리가 장례식을 쩌렁쩌렁 울려요. 근데 이들이 이 성상을 불상으로 바꿔버리고 기도하는 방식도 오라쇼라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주문처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렇게 세속화되기 시작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나가사키 순교지, 특별히 나시 작가라고 하는 이 공원을 방문하면 나시 작가의 십자가의 성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모습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7년도에 금교령을 내립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일본의 기독교가 아주 위축될 뿐만 아니라 거의 사라지다시피 해요. 이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혼내준 사람이 있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거북선 만들어서 아주 일본을 수군을 박살을 냈던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이 시대 때 교토 오사카에서 24명의 선교사 그리고 신자들이 체포돼서 나가사키까지 맨발로 끌려옵니다.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교토와 오사카는 나가사키 지역에 비하면 엄청 거리가 멀어요. 질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발에 피나는 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괴롭히고 조롱하고 질질질 끌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상에 보면 조그만한 3명의 아이가 등장해요. 띄워주세요. 이 3명의 아이가 당시 12살, 14살 소년들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합니다. 그런데 그 소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나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책을 밟고 지나가면 가족을 살려주고 너를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성경책을 안 받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될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멘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건 어렵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시험 하나가 와도요, 우리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진짜 조그마한 시험 하나 와도요, 금방 넘어져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요? 이게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12살 소년이 있었어요. 루도비코 이바라키라고 하는 이 소년은 십자가에 묶이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곧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1500년도에 일본 정부는 기독교를 완전히 금지했어요. 신자들을 테스트했죠. 후미에라고 하는 예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90년도에요. 저는 이 사건, 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 이야기를 제가 섬겼던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님, 그분이 알려주셨어요. 하정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청년들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수련회를 갔다가 긴 이야기니까 줄이면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큰 시험에 들었어요. 작은 공동체였는데
청년들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수련회 장소에서 그때 하정환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다가 바닥에 엎드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담임 목사님이 엎드려서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당신들은 내가 없을 때 내 욕을 하고 나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자고요.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 됩시다. 유대인 학자가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가 두 개고 심장이 하나인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두 사람일까요? 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머리가 두 개입니다. 심장은 하나입니다. 이 사람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유대인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머리를 세게 때렸을 때 다른 쪽 머리가 같이 아파하면 한 몸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 머리가 그거 가지고 조롱을 하면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게 교회여야 되는데 그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때 하정환 목사님 그렇게 엎드리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제가 제일 수석 전도사였거든요. 그 작은 교회. 밟고 지나가래요. 저는 울면서 못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그 후메의 앞에서 자기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밟으면 저 사람들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부전원교회 성도들을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물에 잠겨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만 밟으면 이 사람들을 살려준다고 그랬을 때 그 지도자가 그것을 밟고 지나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오늘 순서가 많아가지고 너무 빨리 벌써 12시예요. 끝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전통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가 전통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유럽에 있을 때 부산 포도원 교회에 어떤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부흥 강사인데 그분이 부교육자들을 수십 년 동안 쌍욕을 하고 사람 대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이 사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진짜 한국교회가 지금 바닥에 이게 추락해도 너무 많이 추락했어요. 국민들이 한국교회 못 믿겠다가 75.4%예요. 매우 신뢰한다가 4%예요. 약간 신뢰한다가 14%예요. 신뢰하지 않는다가 4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32%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요 비상도 이런 비상이 없어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부전원교회를 소개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어요. 웰컴 투 동막골. 우리 남부전원교회는 페이스북이 뭔지도 모르시겠지만 이 페이스북에 담임 목사보다 부교육자들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몇 명이 읽은 줄 아세요? 24만 명이 조회했습니다. 다시 할게요. 24만 명이 조회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 고향인 정읍이 11만 명이에요. 저희 정읍 인구보다 2배가 많아요. 공유를 한 사람, 댓글을 쓴 사람, 남부전원교회가 한순간에 사람들한테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명해졌다고요. 24만 명이 봤어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의 이름이 사람들한테 알려져. 남부전원교회가 어디야? 그리고 거기에 댓글에 보면 우리 교회를 응원하고 이런 교회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안타까운 것은 한 3% 정도가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 글 안에서도 이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본질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 전통이 복음의 전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쌓여 있으니까 그 안에다가도 써놓은 글들 자체가 한심하기 그지없는 글들을 써놓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2명의 장로님들, 또 우리 20여 명의 은퇴 원로 장로님들이 저처럼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네들이 성경책을 밟고 지나가고 당신네들이 예수님의 동상을 받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우리 12명의 장로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밟지 않고 순교할 수 있습니까? 5명의 목회자가 있어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까? 1:1 양육을 수료한 재직들이 있습니다.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도전을 받을 때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순교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멘,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남부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이는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걸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12살짜리 아이가 나는 곧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